믿음으로 나아만을 고친 엘리사라고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역설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의 믿음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본문의 중심 인물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크고 존귀하다. 그리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인생의 모든 영화와 비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 명예, 권력, 성공 다 가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부분에 감춰진 한 가지.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인간은 겉으로 강해 보여도 속에는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의 소녀가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은 굉장한 사람인데 나병 환자인 것을 이 소녀가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그 안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어쩌면 자기에게 원수 같은 그런 분명한 대상이 누구보다도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주인에게 수종들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소녀는 불평하거나 그냥 복수심에 불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소녀는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복수보다는 원망보다는 그는 믿음으로 속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 웬만한 사람들이 그가 얘기하는 거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로 비천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녀의 말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작은 소녀이지만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왕에게 쫓아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내 이 문둥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 얘기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그 위가 높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람 왕의 편지를 받게 된 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대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고치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필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대신들과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대항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물어가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소식과 그 내용을 다 알고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되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에게 임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가기는 가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한번 이스라엘 왕을 좀 꾹 누질러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뜻을 알고는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찾을 때 엄청난 예물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은, 금, 예복 뭐 등등의. 이건 흔히 얘기하는 이 정도 예물이면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겠지 하는 그런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지요. 나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엘리사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며 자기의 이 모든 병 다 살펴보고 치료를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 사환을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분노를 해요. 왜 분노합니까? 자기 기대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금 완전히 뭉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한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나를 환영하고 내 환부의 손을 얹어서 내 병을 고쳐야 한다 하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 은혜를 받아도 내 방식대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기준에, 내 원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이탈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나에게 접근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존심을 통과해야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해가 뭡니까? 이 내 방식이고 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던,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내놓은 답을 보고는 기함을 하면서 그냥 돌아섭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은혜를 가로막는, 믿음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아주 큰 걸림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내 방식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내 자존심은 아랑곳하지도 않느냐?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나는 어떤 상황에도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비록 내 병을 고치는 의사일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엄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람 땅에 있는 강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하물며 그 요단강 흙탕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고 화난 채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 물에 몸 7번 씻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나아만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좋다 가보자 라고 생각하며 그때의 마음은 뭐 정말 내가 나을 것이지 뭐 그런 거보다는 어쩌면 병이 낫지만 않아봐라 뭐 그러면서 어떤 구실을 삼아가지고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가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병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낮아짐의, 회개의, 새로운 시작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단 강물 그 자체가 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원인이고 치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은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여기 드러났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가 요구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었던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 그것은 일반 의사들, 또 과학적인 방법,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 삶 속에도 나아만이 가졌던 나병과 같이 힘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교만의 문제, 중독의 문제, 절망의 문제, 낮아짐의 문제 등등은 그냥 치료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한 그러한 병들이라면, 그러한 안타까움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기대하세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 나병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성격은 거칠고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끌고 가던 그 바다에서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에게 유명한 찬송시를 남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의미 있게 뜻을 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막았던 것은 나병 이전에 자기 방식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은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